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또 사도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평생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실상. 그런데 제자들은 직접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여러분 특별한 두 사람을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얻는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하며 맹세까지 더했습니다. 맹세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 잠시 후에 몇몇 구경꾼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이 없다. 내 사투리를 들어보면 분명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저주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실수와 죄를 반복한 베드로의 방황의 귀결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요한복음 12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여세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료 한 병을 예수님의 발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팔면 은화 300은 충분히 받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지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후 만찬을 나누시던 장소에서 일어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가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그리고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는 그 빵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최후를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물러나온 그는 은화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받은 은전 은화 30양을 성전 안에 들어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최후입니다. 자기의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 유다의 마지막 선택은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까지 함께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갈려졌습니다. 누가 더 크고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스스로 돌아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됨의 기준을 그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 얼마만큼 인생을 성취했느냐라고 하는 기준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인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길에 오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토론했던 내용이 무슨 얘기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입도 뻥긋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에 오면서 그들은 이렇게 입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훌륭한 제자이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심각하게 다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첫 자리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끝자리로 가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제자됨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이 제자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까지도 믿음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제자 되기에는 멀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율법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죽을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넌 지금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야.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왜 나중에라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베드로는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자기의 신념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신념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의 신념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철저한 한계를 깨닫고 나서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과 4장에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끝을 내고 새로운 한 시대를 시작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엘리는 아직도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 다시 말하면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지기 전,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부를 다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에게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세습해 주므로 그 아들들이 그 영광과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부러움은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다 끝이 나고 맙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전장터에서 죽고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역사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가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믿음, 감사, 헌신의 삶이 완전히 결여된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백성 앞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관례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들이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젊은 종들, 다시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더럽힌 것입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백성을 갈취하고 또 성소에서 돕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아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에 엘리에게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예배를 위해 명령한 희생제물을 한낱 전리품처럼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위하고 그들이 이 제물로 살을 찌우고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에 내가 너와 내 조상 집안이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리라고 했으나 이제는 명심하여라. 더 이상 그리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가진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된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심히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둔하고 맹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맹하여서 목사의 선포하는 이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말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 아무도 뒤처지거나 나고 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에 용기 있게 말하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요청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종교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은혜롭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가 진행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영적으로 맹한 엘리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다시 잠자리에 가서 누웠더니 다시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엘리 제사장이 뛰어갑니다. 안 불렀어, 너 안 불렀어. 다시 잠자리에 누웠더니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게 세 번째 뛰어갔더니 하는 말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종이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읽으면 그 시대의 대표적인 7개 교회에 보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7개 교회에게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삽니다. 소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그는 정말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영적인 깜깜한 자가 되어 그 시대에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 사무엘과 소통하시며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9절, 20절, 21절 그가 일한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사무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말씀으로 사무엘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침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내지 16개 나라에서 몰려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 모두가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나라의 말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는 자는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큰 일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그들이 다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소통하면 삽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